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열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이런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빚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좋은 관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은 정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너무 소통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관계를 깨트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깨트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대적 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임수에 빠져서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파기시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악이, 세상에는 흑암의 세력이, 세상은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이런 열매가, 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졌지만 이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 축복하고 내 자녀라고 축복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큰 눈을 뜨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모두 봐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꼭 묵상을 깊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관계,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한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 이 관계를 맺으려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풍성케 하시려고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가위로 가지고 쑥쑥 잘라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더 풍성히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직접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끊어지는 예가 있는데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예요. 이 가지가 병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부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죠. 둘인 가정이 많아요. 둘인 가정.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많다. 그건 불행한 가정이야. 성경은 뭐냐?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젠 둘이 연합해서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행해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돼 있어요. 그 맺힌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쪽 광명시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가보면 작은 그 텃밭을 가꾸어 가지고 지금 막 그 열매를 거두느라고 한창이에요. 어떤 밭은 보면 고구마도 캐고 두 부부가 호미를 가지고 고구마를 캐요. 참 좋아 보이대요. 그래서 내가 한밭에 가서는 제가 한번 캐드릴게요. 가만 보니까 고구마가 우리 깊이 박혀가지고 여자분은 상당히 힘들어요. 파기가. 그러니까 남자분이 탁 일어서서 삽을 가지고 폭폭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만 이렇게 긁으면, 흙만 긁으면 고구마가 막 길쭉길쭉한 게 나와요. 근데 이 여자분은 역시 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남자분은 저쪽에서, 여자분은 이쪽에서. 서로 맛 보면서 고구마를 파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한번 파드릴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줘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좀 파줬죠.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막 깨를 쪄서 이렇게 세워서 또 깨를 털고, 예? 막 배추가 또 벼가 누렇게 익고. 농부는요, 이런 가을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는요, 가을이 기뻐요. 그러나 게으름을 피우고 밭에 별로 관심이 없는 농부는 가을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주님은 이 가을을 기뻐합니다. 가을을 기뻐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늘 우리는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 야곱은 어느 날 형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광야길이 험해요. 어느 광야길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는 그 광야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부모님 곁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하고 자는데 그냥 야곱은 자기 홀로 여기에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도 도리어 바울 사도에게 감옥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이 괴로움을 주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록 감옥일지라도 거기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전도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귀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가다가 큰 고통을 당하고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길도 막히고 여러 번 구속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요, 주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 모든 있어지는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막 부서지고 배에 실은 짐들을 다 버리고 그래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배 사람들이 선체를 막 줄로 막 동입니다. 너무 심한 풍랑 때문에. 그래도 그 바람이 자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럴 때에 바울이 선원들을 불렀어요. 여보시오들, 내 말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놓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풍랑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멸망하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죄수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록 죄수이지만 죄수인 바울을 들어서 이 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이 있어졌어요. 그 배가 이제는 멜리데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 닿게 됐어요. 그래서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옷도 젖고 뭐 물에도 빠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은 지장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추장이 불을 피워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죄수가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라고, 사도지. 그래서 이제 불을 막 쬐면서 바울이요, 정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가이사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도이구나, 모든 사람이 존경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나타나든지 독사 한 마리가 딱 누구 손을 물었을게요? 하필이면 왜 바울을 물었을까요?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독사가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장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저 뱀이 하필이면 당신의 손을 물어, 당신은 정말 죄인이구나. 다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조금 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냐고 그 뱀을, 이렇게 손가락을 문 이 뱀을 들어서 뭐해요? 불에 탁 털어버렸어요. 뱀이 잘 입을 안 벌리는데 바울이 털어버리니까 입 벌리고 불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막 독사의 이 독이 온몸에 퍼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때 그 현장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추장을 중심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화목입니다. 만남이에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고,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 실은 오늘 제가 이 예배 때에 부르려고 했던 찬송은 조금 불렀던 그 찬송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이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적다가 보니까 옆에 것을 적었나 봐요. 그래도 그 찬송도 좋잖아요. 네. 주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된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냐? 24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사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다. 이것은 올바른 관계 형성이 안 돼요. 100% 그리스도 충만이 안 된 거죠. 전혀 내 속에 말씀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구경하는 사람이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는 이게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구경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도할 때도 염려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합니다. 큰 성 여리고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려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말씀이 정확히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요. 땅이 벌어져서 죽기도 하고. 자꾸 말씀이 없으면요, 시험에 계속이요, 반복이요. 늘 갈등, 늘 염려, 늘 불평. 이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았는데도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300명만 데리고 가라. 내가 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게. 이미 이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불신자와 똑같습니까? 불신자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입니다.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그 비밀이 없으면 목사도
불신자 똑같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정말 우리는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딱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강단의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한 주간이 신앙생활이 안 돼버려요. 한 주간이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갈등과 이런 진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 속에서 시달리다가 한 주간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병나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것은 바로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서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리가 쫙 내리면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는 이 비밀을 이렇게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때 주실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그럴 때 역사 일어나요. 다음 주일부터는요, 저기 문 앞에 감시 카메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데 여러분 못 보셨죠? 전부 체크되고 있습니다. 누구 집사는 11시 7분에 왔어요. 누구 집사는 11시 2분에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왔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요. 다 이게 보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안 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 힘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찬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걸 깨달아야 돼요. 뭡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가장 우리가 누려야 할 근본적인 거예요. 이미 나는 저주와 재앙은 내게서 멀어졌구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누리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흑암의 세력을 천사 보내서 꺾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늘 기도에 24시간 응답을 하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환경이 달라요. 서로 이런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필요하고, 예? 우리의 각각 필요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붙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붙어 있어야 저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끊어진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결국은 죽어다가 모닥불 피워버려. 쓰레기요, 쓰레기.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는 귀중한 가지지만 주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쓰레기야. 주님을 떠나버리면 쓰레기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서 성취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런 열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요. 여러분,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아합니까? 기도하기 좋아해요? 정말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루 시간 중에서 기도는 얼마큼 합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일하느라고 기도가 안 됩니까? 꼭 우리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 일 속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로지 기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다고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내 힘과 내 어떠한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은 요단강도 갈랐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에 사람이 가둔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향해서 진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복음운동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답이 없어서 사람들은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결혼 예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나는 신랑을 알고 간데 실은 초대는 받지 못했어요. 나를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 앞에서부터 막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럼 이 결혼식인데 어떤 지인이 되는가 보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사회자부터가 연예인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신랑이 아닌데, 그런 유명한 신랑도 아닌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연예인의 가족들이 전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피로연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연예인들을 좀 행복한가 하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다 봤어요. 야, KBS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안 보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옷도 그렇게 잘 입고 오지도 않았어. 밤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그때 이 KBS 이 TV에서 보는 거하고 영판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도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정말 그들 속에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교회는 다녀도 진짜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때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진짜 생명을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걸 때에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주님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무나 보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게 좋은 관계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 그 관계는 최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기도원의 전쟁에 주님이 가서 이루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앞길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주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주님이 아모리 7 족속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집니까?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만 회복이 되면 정말 우리는 최고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열매와 제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중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린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주님은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뭐요? 열매 맺는 가지는 진짜 소중히 여깁니다. 열매 맺은 가지가 하나 뚝 부러지면 뭐요? 농부의 마음이 그냥 뚝 부러져. 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가수원지기가 이렇게 뭐 나무가지가 많이 있어서 그냥 아무 가지나 툭 부러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 농부에게는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소중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바람이 불면 뭐요? 지지대를 탁 대서 묶어주기도 하고요. 얽어매서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요, 소중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붙어있으면 맺어요. 붙어있으면. 왜? 이 나무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 이 줄기에 다 가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진짜 좋은 열매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도 구속의 은혜를 전혀 못 누리고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목도 아프고. 그러나 여러분, 목이 안 아프는 비결이 뭐냐면 그 구속의 은혜를 다 생각을 하면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참 좋은 교회. 뭐 숫자가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막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여요, 10,000명이 모여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 성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진짜 이 아름다운 복음 관계, 이게 맺혀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구역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요. 아멘?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불신자보다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왜? 교회 안에 가서 겪는 갈등, 차라리 교회 안 가면 갈등 안 겪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연약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 그런 게 영적인 눈으로 보입니다. 다 보여요.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아멘. 율법은 뭐냐? 항상 너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왔어요. 자꾸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그들의 생각을 막 바꿨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뭐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 들고 나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딱 율법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뭔가 땅바닥에 쓰셨다 그랬어요. 그래,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지혜를 이렇게 예수님 다 보고 다 알아버리니까 하나하나 쓰니까 뭘 쓰는 거야 이를 보고 왔다가 뭐요? 자기 죄가 들켜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거기에 누구만 남았어요? 이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진짜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열매 많이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렇게 정말 이런 대화가 좀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요사이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소주를 좋아하고 더 맥주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유혹합니다. 한 잔 먹어. 전혀 대화가 남 흉보고
남의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명 있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보는데 이 열매가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열매여야지, 에? 이상한 열매 맺으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주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주님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요. 주님은 그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요, 이런 운동을 하면 이 운동은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돈 버는 것이 길이고 출세하는 것이 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요 비밀을 알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의 이 비밀을 알면,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되면 최고의 좋은 중직자, 최고 좋은 교회, 최고 행복한 중직자, 최고 행복한 목사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깨달으면요, 진짜 이 그리스도, 이 전도 깨달으면 최고의 산업인, 그래서 산업성경,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아나니아, 바울을 만났는데요, 야, 아나니아 생애의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더라. 사명. 이런 만남이다. 그럼 이제 꼭 이런 만남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데, 야,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냐면,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 다, 마을의 모든 우상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가운데 이런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가이오가 만났습니다. 정말 이 바울과 가이오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쫙 이루어지는데, 가이오는, 야, 세계복음화는 이 교회에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멘? 이런 만남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남전도회가 낚시를 갔습니다. 고기가 잘 물더라고요. 고기가 그런데 너무 조그만 5cm도 못 되는 그런 고기가 계속 물려와서, 예, 큰 고기를 한번 낚아보려고 갔는데 그건 잘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고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구워주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새로운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만남. 아멘?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전부 그런 만남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절대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어떤 풍랑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완전히 책임집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군대 장관이지만 기도원처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달라요. 교회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속에 주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뭐 하려고 왔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안기세요. 암딸기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 품으려고 했는데 나갔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품에 오라. 주님의 품은 안전한 품이에요. 만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취시키시는 비밀이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며 우리는 전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